우리 정성철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은 가슴에 뭉쳐있는 엉어리가 확 뚫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잠언서를 설교했습니다. 한 권을 한 주에 설교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잠언서는 참 지혜서입니다. 잠언의 말은 지혜가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무거웠던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하는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 아직 해결되지 아니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식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웃기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할 테니까 좀 웃기지 않아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기를 원했던 숙녀 개구리 한 마리가 드디어 신랑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개구리를 찾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개구리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두꺼비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 개구리가 그동안에 죽기 살기 싫어 아내를 사랑했지만은 아니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애비를 닮지 않고 두꺼비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 신랑 개구리가 화가 나서 과음을 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고 과음을 치니까 이 신부 개구리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가 성령 수술을 했다오. 원래 두꺼비였는 내가 개구리로 모습을 바꿨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외모는 성령 수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마음은요, 성령 수술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을 진실하게 바꿀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허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허물하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허무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심리적인 현상이 허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죽음이란 관점에서 이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 덧없음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칼 융 박사님은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가 무엇이냐? 우리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는 바로 허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를 무엇인가 쫓기듯이 바쁘게 뛰게 만듭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의 무미건조한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바쁘게 뛰다가 잠시 멈추면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가 잠시 멈추면은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허무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공허하기도 합니다. 우울하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짜증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병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허무함에 빠져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독백처럼 들리는 전도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있는 용기를 주어야 될 텐데 전도서란 성경을 읽으면은 생기발랄한 사람도 허무감이 옮겨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은 허무주의를 창가하는 그런 노래처럼 들려지는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것을 주입하는 듯한 그와 같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허무 그 자체를 강조함으로 허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노력과 사은 지식과 지혜들, 경력들, 축적된 재산들, 업적들이 다 허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란 희망의 책에 어떻게 이와 같은 허무주의를 기록한 책이 바이블 성경일 수가 있겠는가? 성경책 중에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책이 성경책으로 한 권이 될 수 있을 것일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허무를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허무주의에 매몰되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허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인 12장 8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끝맺음도 역시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흐르는 분위기는 사실 허무주의, 리얼리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허무란 말은 닐이란 말은 바로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허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텅 빈 상태다. 아무것도 없고 텅 빈 상태다. 그러니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노래한 그와 같은 시가 서임에서는 분명합니다. 더욱이 비극적인 것은 이 허무주의, 허무함을 그 무엇으로도 허무함을 메울 수 있는 힘이 이 전도자에게는 없다는 것이 더 허무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이 전도서를 바로 허무주의를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한 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줬을까요? 이렇게 인간의 허무함을 기록하고 그 허무함을 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고 잠자고 있는 허무주의를 고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스스로 찾아오는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봅니다. 지식을 얻어봅니다. 쾌락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모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허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허무함을 용기 있게 토해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면의 둥지를 틀고 있는 허무함을 예리한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지배하고 있는 이 허무함을 숨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허무함을 괜찮은 척 위장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속에 허무함을 과감히 드러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극은요, 나의 마음에 있는 허무함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더 큰 허무감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무엇으로 위장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무주의를 그 독일의 틸리케 교수는요, 위장된 허무주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장된 허무주의다. 그 한 예로 독일의 나치스와 일본의 가미가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애국주의란 이름하에 전쟁이란 허무를 미화시켜서 오히려 거룩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위장한 후에 젊은이들을 순교자로 둔갑시켜 죽음으로 몰아간 야비한 행위가 바로 이 틸리케 교수는 위장된 허무주의다. 위장된 허무주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살았던 사회는 소위 위장된 허무주의, 염세주의 철학, 스토익 사상이 만연했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더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고만 그와 같은 사회상이었습니다. 이 위장된 허무주의는 심지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도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허무주의는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루에요 몇 명이 자살하느냐, 40여 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매스컴에 잘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40명이 자살한다는 것은요, 분으로 말하면요 35분에서 36분 사이에 한 사람씩 자살한다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뿐 아니라 노인들이 되면요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노인성 우울감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기 연세 들어보신 분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한두 번쯤 이렇게 우울감에 젖어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이뿐입니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듭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조금만 더 하면은요, 폭발 직전에 놓였다고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무감이 찾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감에서 숨어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하겠나 허무감을 애써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허무감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습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감은 먼저 허무감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허무감을 감추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합니다. 답답할 때에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나만 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도서도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설교를 하면 전도서를 읽어가면서요,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 속에도 허무감이 아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도자도 허무합니다. 설교하는 저의 목사도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갈 때에 허무함을 다 느낄 것입니다. 허무함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전도자도 성경 기록된 전도자도 이렇게 허무하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다시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저러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반복 되새기면서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반복해서 묵상하는 동안에 허무한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만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허무함의 절망에서
그 허무감에 절망해서 인간의 허무감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아는 한 바로 그 허무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팔을 붙잡게 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전도서의 허무주의자 전도자가 바로 그 말씀을 그것을 알았을 때에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정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허무하다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거룩함으로 다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는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는 헛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속에는 그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필리케 교수님은 고백적인 허무주의, 고백하는 허무감, 고백적인 허무주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에서 출발하지만 헛되고 헛된 삶의 한계를 위장하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도서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 있다는 사실이 전도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곤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 낙이 없다고 할 때를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곤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허무주의의 포로가 되기 전에 허무주의의 포로가 되기 전에 허무주의로 자살하려는 위험을 만나기 전에 허무주의가 당신의 삶을 망가지게 하기 전에 허무주의가 한 인생의 삶의 됨을 무너뜨려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창조주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뒤편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기록되고 있는 허무주의 그 뒤편에 있는 긍정의 허무주의. 저는 이것을 긍정의 허무주의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끝자락 풍요와 낙을 다 즐기고 난 후에 찾아오는 이 허무감, 그러나 전도자는 이 허무로부터 도망하거나 숨거나 위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허무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전도자는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 전체가 주는 우리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할 텐데 이분은요, 부정의 허무주의가 긍정의 허무주의로 바꾸어진 인생을 사신 분이신데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1934년에 충남 아산에서 출생하는데 문학가, 문학평론가이자 언론인이고 그리고 시인이시고 문화부 장관으로 종횡무진 활약한 한국 최고의 지성의 산맥이라고 이야기할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총기가 남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2살에 문단에 등단해서 그 당시에 원로들을 능가하는 그와 같은 참 작품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숱한 명제를 저술하시고 급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곧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한국의 보기 드문 지성인 가운데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요, 뭐 허무감이다, 허무주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허무감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바로 사랑하는 큰딸 이민아 씨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똑똑했던 장녀 이민아 씨가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내서 목사님이 되십니다마는 미국에 변호사도 하시고 검사도 하시고 이화에 대해서 올레이로 수석을 하신 사랑하는 딸이 그만 돌아가게 됩니다. 딸 자식이 죽는 그 순간에 이 이어령 씨에게는 허무주의의 깊은 강에 빠지게 됩니다. 최고의 지성이란 큰 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지탱했던 지식의 마음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자신의 지성으로 멋진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딸 나이를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눈물로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던 자가 하나님이 있어야 함을 온몸으로 이분은 고백하게 됩니다. 무신론적인 지성인이 유신론적인 지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간한 그 책이 유명한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분이 예수 없이 지성을 붙잡고 살았던 이분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인 이어령 교수가 딸의 죽음이란 아픔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폴 틸리라는 교수님은 존재로의 용기란 유명한 책 가운데 삶의 허무와 무의미 그리고 절망과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절망의 용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의 용기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의 전도서는 이 절망의 용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용기에서 출발한 전도서는 삶의 허무 뒤에 구원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이 용기를 폴 틸리 교수는 신앙의 용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절망의 용기에서 신앙의 용기로 교훈해 주시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용기라는 것은 삶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함 다음에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 바로 신앙의 용기다. 그래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전도서 속에 9장 7절에 10절 말씀 보면요, 일상의 삶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일상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과 향기가 있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의 즐거움을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즐거움으로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허무주의에서 바로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허무주의, 이것은 바로 부정의 허무주의가 아니라 바로 낭만주의, 신본주의 중심 긍정의 허무주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허무주의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신본주의로 흘러가는 책이 바로 전도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이 마틴 루터는 이 전도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빨간 베르모의 문학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간 베레모의 문학이다. 이 말은 누가 빨간 베레모를 쓴다면요,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발랄한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에 빨간 그렇게 모자를 쓰듯이 전도서는 처음부터 다 허무함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바로 인간의 허무주의를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과 신명나는 삶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허무주의는 진정으로 삶을 긍정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허락도 없이 파고드는 허무주의, 그 허무주의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삶은 멋진 삶이고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멋이 있는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험한 인생이지만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이웃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로 허무주의를 극복해서 또다시 참 삶을 긍정할 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의 허무한 허무주의 때문인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을 근심하는 허물한 부정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긍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무함을 이웃사랑의 긍정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무함을 자랑하는 즐거운 삶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무함을 축복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허무함을 안고 살지만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 같이 부릅니다. 3절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널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널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오는 허무감, 그 인생길이 멀고 험하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뒤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